우리 성경의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나라가 빼앗기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중에 살지만 다니엘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어두운 밤에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살지만, 종으로 살지만 그 70년 동안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은 4번이나 바뀝니다. 처음 그가 잡혀갔을 때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두 번째 왕은 벨살사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 마지막은 고레스 왕이었지만 그 나라의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언제나 그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다니엘서는 성경 전체가 역전의 책이에요. 1장,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종으로 잡혀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청년 중에 왕족이나 귀족의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뽑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이제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쓰려고 그들을 궁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곤란함은 그들은 철저하게 레위기에 있는 그대로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궁전의 음식은 이방인들의 음식이라,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런 자기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신앙으로 타협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가 그들은 그 음식을 금하기로 하지요. 여러분, 종으로 잡혀온 주제에 뭘 먹겠다 말겠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럽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어라. 우리가 당신들이 구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우리를 인정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궁전에서 기름진 음식을 다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학문에 뛰어난 영을 부어주셔서 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더라. 그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더라. 하나님이 역전시켜줍니다. 다니엘서 2장은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도 잊어버리고 해몽할 길이 없을 때에 바빌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여 마침내 왕이 너무 답답하여 너희 지혜자들과 이스라엘에 끌려온 모든 자를 다 죽이리라 그럽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또 다니엘은 주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 왕이 높여주더라. 이제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운 큰 신상에 와서 절하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분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세 친구를 7번에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은 옷깃 하나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천사가 살려줄 때에 느부갓네살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더란 말이죠. 그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높여줍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다니엘서 6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고 벨살사 왕이 지나가고 세 번째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일이다. 그때 다니엘은 마침내 이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은
그 넓은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3사람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3사람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더라. 그러자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해야 할 것인가? 다니엘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 자신을 해야 할 길이 없는데 단 하나,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지법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어 죽게 하자고 하는 억지법, 악한 법을 만듭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이제 다니엘은 속절없이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지만, 역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구원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살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다리오 왕이 아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오늘 고난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고난이 지금 없어지지 않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되게 하리라. 마지막을 복되게 하리라. 기도를 쉬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역전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하더라. 이 악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의 군사가 다니엘을 잡으러 오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 사실 다니엘은 지금이라도 기도를 멈추면 살겠죠, 그죠? 지금이라도 기도를 멈추면 살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더 복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아마 지금 기도를 멈추었다면 지금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다니엘은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앞길이 영원히 형통하게 되더란 말이죠. 아멘이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고난이 온다고, 기도해도 내 암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멈추지 않지만 여전히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을 복되게 하실 거야. 그는 이 기도가 오히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뻔히 알지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의 밤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리라. 사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먼저 주신 거죠. 역전되게 하리라. 그래서 음성을 주셔서 말씀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찾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 씨도 깨닫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에스더를 깨닫게 하셨어. 에스더를 중심으로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도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역전시킨 인생이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만이란 불의한 자가 음모를 꾸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하만의 불의함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울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니엘 불의한 자들의 음모가 계속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그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갇혀 넣습니다. 기도해도 때때로 상황은 더 불리해지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끝일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복되게 하신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일찍 도우지 않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지금 도우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물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시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지 않으시고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역전시키는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다니엘의 목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다니엘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서 살려내게 될 때 사람들은 다니엘의 생명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감정도 없어요. 우리가 편하게 살면, 고난 없이 살면 나만 살지만 고난자에게는 반드시 감정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있습니다. 고난에는 감정이 있다. 아멘이죠. 고난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양 사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때때로 물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사자굴을 면해주지 않을까? 왜 사자굴 들어가야 되냐면 사자굴을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리라. 오늘 사자굴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보호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맹벽하옵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갇혔을 뿐 아니라 사자도 이제 들어옵니다.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단숨에 잡아먹게 하려고 굶주린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리 적들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고 굶주린 사자를 보낼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시더라. 여러분, 대적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도 천사굴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천사와 천군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 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 왕은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일 작정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였더라 그럽니다. 기도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베드로가 석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다니엘을 구원하더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되 옥 안에도 두 사람 틈에 베드로가 누워있고 베드로의 발과 손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또 옥 문 앞에도 두 사람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더라.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베드로를 구원해낼 수 없지만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했다는 말은 사람에겐 답이 없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답은 없어 보일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자굴을 천사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성경은 다니엘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자 다리오 왕이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불의한 게 아니었구나. 다니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해하고자 한 자들이 불의하였구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는 반대로
그 다니엘을 참소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부르고 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자들까지도 함께 사자굴 속에 던지니 다니엘은 입도 열지 못하던 그 사자들이, 이 무리들은 굴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불의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임을 당하게 하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난이 왜 다니엘에게 복이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그 사자굴 속에서 생명만 건진받고 목숨만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놀라운 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오늘 나에게 왜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고? 왜 내 고난을 알 수 없냐고요?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고난을 통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되더라. 다리오 왕이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왕은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무엇으로 끝인지 아십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도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 시대만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때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역전되게 하리라. 오늘 눈물 흘리며 이 밤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주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너의 흘리는 눈물이 너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주님을 신뢰하되 내가 너를 역전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역전하리라. 이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고난의 깊은 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